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두 분 오셨는데 멀리서 오셨어요. 한 분은 군포에서 오셨고 또 한 분은 어디서 오셨죠? 상도동이요? 아우 멀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오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이제 참다 못 찾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느낌 들죠. 예. 그런데 말씀은요, 다 복음이에요. 다 진리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가면 이제 실제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생기니까, 노아의 가족 8명 이외에는 싹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이렇게 탄식했다고 그랬으니까 후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시고 그 보응으로 이제 싹 쓸어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을 담고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들리는가 아니면 심판으로 들리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로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이고 어떻게 하면 저주냐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은 있지만 복음은 계속 반복이니까 오늘 한번 더 보자고요. 신명기 1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1장 26절 찾으셨죠? 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여기까지. 어디까지 읽으라는 말씀 안 했는데 어떻게 잘 하시죠? 네. 자, 26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어요. 복과 저주는 뭐예요?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세상 복이 아닙니다. 저주는 뭐예요? 그냥 멸망이에요, 멸망.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27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제 복이 되는 방법이에요. 기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들으면 복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명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러니까 명하는, 명령을 같은 거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이게 각각 다른 말입니다. 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할 때 이 명하는 차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차와는 뭐냐면 명령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명령이냐면 박스로 포장을 해서 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을 했어요. 명령은 명령인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명령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껍데기를 보고 그 명령으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잘못 알아듣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은 이 포장을 한번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에요. 그게 문자라고 해요, 문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있죠. 그 포장해서 준 그 명령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들으면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그 명령을 들으며 할 때 명령은 미츠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츠와. 그러니까 알아차린 내용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십계명인 거거든요.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포장해서 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포장을 해서 준 명령을 그 안에 뜯고, 포장을 뜯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뜯고 그 내용을 알아보면, 그 알아보는 귀, 그렇게 들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애석하게도 그렇게 안 듣고 있거든요. 그냥 문자적인 성경으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봉투에 딱 봉해서 전달을 하라고 주었어요. 그럼 편지를 뜯어봐야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겉에 봉투만 보면 누가 보낸 거네, 그 정도는 알겠죠. 그렇게 명령을 들으면 저주다, 그런 얘기야. 그게 저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의 갈림길이 복과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자주 인용을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속썩여요.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아빠가 혼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심하게 얘기할 때는 너 집에 나가버려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명령인 거예요. 명령인데 포장을 해서 1차적으로 준 명령이란 말이에요.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 그러면 그 아이가 문자대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집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 속뜻은 뭐예요? 그 안에 내용은. 앞으로 속썩이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비유를 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게 성경 66권이 다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문자적인 내용으로 들으면 그게 잘못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 신명기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것도 차와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주는, 포장해서 주는 그 명령도 도에서 돌이켜. 도는 뭐냐면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돌이켜 떠나,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것은 빗나가다, 그런 얘기거든요. 빗나가는 거예요. 잘못 들으니까. 빗나가면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명령, 이 두 번째 나오는 명령은 미츠와, 아까 이야기한 그 속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으로서의 명령.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듣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샤마인데, 샤마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샤마는 뭐냐면 들어서 순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깨닫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서 그 깨닫는 내용이 나의 존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진리의 상태가 말씀하시는 그 진리로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비진리가 쫓겨나고 진리를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신들 이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신, 이게 엘로힘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엘로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네가 알고 있는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다, 그런 뜻이라고요.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잘못 들은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가. 그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예요. 잘못 들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겁니다. 근데 듣는데 내가 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말 잘 들으려고 이어폰으로 귀에 꽂고 뭐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들어요. 그런데 내가 딴 생각하면 들리던가요?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내용을 모르잖아요. 내가 다른 생각하면. 그러니까 들어지고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런 맥락으로 잘 이해하시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사람의 계획이 이제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전주에 우리가 5절까지 했으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원수로 태어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컴퓨터에. 뭐 윈도우 7이라든가 요즘은 윈도우 10까지 나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윈도우 7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인데 운영체제를 바꾸기 전에는 그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성령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로 바뀌기 전에는 그냥 사람 생각, 육체의 생각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대적 관계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체제를 성령으로 딱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거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 깔려면 어떻게 해요? 다 지우고 깔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건 거예요.
새로운 그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옛 법이 내 몸에서 지워지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설명하면 말씀으로 사는 자 또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다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행위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겉뜻으로 잘못 오해하면 다 행위로 되는 겁니다. 성경책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보면은 계획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그 운영 체계 틀, 그 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언약을 세우는데 나는 뭘 세우느냐면 내 행위를 계속 세워서, 하나님은 너와 내가 죽어서 새롭게 되어야 돼,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됐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겨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나 주시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잘 안 죽어요, 이게.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면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진리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그 12 제자밖에 없어요. 다 떠났잖아요. 그나마 그 중에 또 하나는 배신자였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십자가는 다 걸어 놓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기둥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심볼로 준 게 십자가인데, 그걸 교회마다 다 달고 있잖아요. 옥상에도 세워놓고 강대상 뒤쪽에도 다 걸어 놓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뭘 해요? 말하자면, 이 성경 용어로 말하면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간음하는 거예요. 그 구약을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나무 밑에서 간음하고 뭐 행음하고. 왜 나무가 나오는지 몰라요? 나무. 그 이해해요? 왜 그런가?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두 군데만 찾아보면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에레미야를 먼저 볼게요. 에레미야 3장 6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3장 6절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네. 여기서 모든 높은 산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말씀을 추구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푸른 나무, 십자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밑에서 행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언약은 뭐냐면 너와 내가 죽는 거잖아요. 죽어야 새로 태어나는 건데 그 밑에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그게 행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7장 5절에 보시면
이사야 57장 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간음을 그 행음을 해도 어떻게 나무 밑에서 하냔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게 진짜라면 그런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 밑에서 하는 행음은 하나님이 도저히 못 봐주고 집에서 하는 건 봐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위 틈에서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응? 그걸 생수로 알아보지 못하면,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옛사람에게 너희들이 들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들었지? 그러면서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네가 나를 죽인 거야. 그런 뜻이에요. 네가 아들이라고 하는 나를 죽인 거야.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참으로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은혜로운 거예요. 그 몸 찬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워십 댄스.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답게 안 보이더라고, 나는. 막 하얀 옷 입고 아름답게 이렇게 율동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몸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이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뭘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니까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뚱아리, 이 살덩어리를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할까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몸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속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다 그런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아니면 목욕 재배하고 새벽같이 가서 기도를 해야 더 잘 들어주겠지. 이게 다 경건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많이 드릴수록 좋아하시겠지. 이게 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건. 그러나 능력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능력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 몸으로 때우는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 거룩한 곳이 뭐예요? 말씀 선포되는 자리예요. 응? 그 자리에 가증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포장된 말씀을 뜯지 못하고 겉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게 가증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피하라고 그래요? 산으로?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도망쳐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면 지난주에 했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도 기도요, 듣는 것도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잘못 전하면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기도가 되는 거고, 아멘 하는 그 사람도 같이 사단으로서 기도한 겁니다. 그게 행음인 거예요, 그게. 그게 동성 연애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율법주의, 그걸 또 인본주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에서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면은 사람의 그 자존심을 불러일으켜요, 자존심. 가능성을 불러일으켜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있잖아요. 인간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야곱과 같이 쩔뚝발이가 되어야 되는데 힘센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렸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24시간 쉬지 않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망가고 막 해야 되는데 언제 감사하냐고요. 끼니가 없어서 굶게 생겼는데 왜 감사가 나와요? 원망도 하세요. 왜 그걸 자기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말씀도. 그 말씀 끝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 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페북 같은 데 보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까?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려면 그 예수가 나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밖에 있는 거네? 그렇잖아. 그리고 그 예수는 죽어야 할 예수입니다. 나와 함께 묶여서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는. 그 바라봐야 할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24시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알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딱 봤을 때는. 그래, 24시간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말라는 얘기겠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피곤하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내가 너 되어줄게, 이런 방법인 거예요.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걷는 겁니다. 그로. 그가 되어서 걷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제 여기에 보면 땅 에레츠, 사람, 아담. 그냥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음을. 아사라고 하는 동사예요. 만들었다 이거예요. 한탄하사. 한탄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에 우리가 봤을 거예요. 그 노아는 안위를 얻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노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노아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안위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안위가 뭐냐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같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안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는 오늘 한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탄, 슬픔, 애도, 회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또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는
한탄이라고 사용되어졌죠. 하나님이 문맥상으로 그대로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시는 거잖아요. 사람 만든 걸 후회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죄 짓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저걸 안 만드는 게 옳았어. 괜히 만들고 이렇게 마음에 내가 근심이 생겼어. 그런 뜻일까 이게? 그러면 전지전능하실까요? 그분이? 아니, 죄를 짓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픔 또는 그 후회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 뜻이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회개. 자, 그러면 한탄을 회개로 바꿔봅시다. 응? 한번 읽어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회개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누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는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사람은 없어요.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길을 사람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 때문에 태어났죠, 이 세상에?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다면 누가 죄를 지은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내보낸 분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회개를 하는 거라니까. 이게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회개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정말 죄 짓는 꼴을 내가 못 보겠어. 그래서 내가 후회해.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아니고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죄 짓는 사람을 내가 먼저 회개해서 뭘로 만들겠다? 노아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의인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게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한탄, 회개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고 마음의 근심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인과 아벨과 셋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가인이 아벨로 죽는 거라고 그랬죠. 다 한 사람이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벨로 죽으면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셋으로 태어나듯이 지금 이 사람들이 물로 수장돼서 죽으면 누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노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큰 스토리로, 긴 스토리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홍수 심판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관계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음은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 자기가 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이 회개입니다. 성령이 회개하신다니까요. 회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은혜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도 이제 아차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슴 아파하는 거잖아요, 근심이. 그런데 경배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 경배. 그러니까 힌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시고 먼저 경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우리를 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하셨다니까요.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게 섬김이죠. 그게 경배지 뭡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데 그거만큼 큰 경배가 어딨냐고요. 그 말씀이에요. 한탄하시고 근심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그랬죠. 마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음에 근심했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사람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 마음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의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죠. 나사로의 누이들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이제 살리잖아요. 그 살리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만 읽을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속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언가를 구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런 얘기죠. 이게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은 너희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건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앞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딱 여기 오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요? 내 마지막 때 부활하는 거 내가 믿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다 그랬습니다. 사실 부활을 언제 한다고 믿었어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언제 할 거로 믿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끝날 때.
그렇게 다 믿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도 똑같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뜻이 뭐냐면 나사로처럼 이 몸뚱아리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는 말이 아니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어지면, 내가 단순히 믿어요가 아니고, 지금 마르다도 그런 식이거든요. 예수님은 뭔가 구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달라요. 이 정도 믿음이 있는 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적인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믿는 자는 믿음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적으로 믿음이 된 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가 뭐냐면 죽어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죽었다고 하는 게. 다나토스 아시죠? 다나토스하고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로 쓰여지면 아포드네스코라고 사용되어지는데, 아포는 뭐냐면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완성되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드네스코니까, 죽음이니까 아포드네스코. 그러니까 무엇에서 떨어지는 거겠어요? 무엇에서 떨어져서 죽음으로 완성되는 건데, 무엇에서부터 떨어지느냐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아까 운영체제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은 걸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가 뭐냐면 그렇게 죽어서 살아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살덩어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내 운영체제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가 그 부활론을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을 때 이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26절 한번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처럼 지금 살아서 예수 믿어요 하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건데, 그런 사람 봤어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문자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25절 끝에서 죽어도 살겠고는 뭐예요? 아포드네스코로 죽어서 완성된 자, 이제 실제로 거듭난 자예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26절은. 무릇 살아서는 뭐냐면 그렇게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부활한 자는 그런 뜻이에요. 부활한 자는 영원에서는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영원에서는 더 이상 그런 죽음이 없어. 왜?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어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울겠어요? 육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이르되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했죠. 분명히 했는데 꼭 저기 같아. 베드로와 같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고 나서 금방 그 사탄아 막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꼭 그런 격이 한번 보세요. 28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왜 선생이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왜 선생이라고 하냐고요. 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선생이 뭐야 선생이.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것이 아닌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읽기가 좀 그러니까 33절로 한번 봅시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지금 아까 창세기에서 보는 그 말씀과 비슷하지 않아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까 탄식하고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같은 겁니다, 지금.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그가 우는 것과,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물론 울지만 그들을 떠나온 그 많은 문상객들 있잖아요. 그 문상객들이 같이 울어줬어요. 같이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김을 불쌍히 여겼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야기 다 나눴어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 갭을 발견했잖아요. 사람은 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진짜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저렇게 육신이 죽으니까 슬퍼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 생각이 죽는 거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육신이 죽는 것을 슬퍼하고 있지? 진짜 슬퍼해야 할 게 뭔지 아냐? 네가 지금 살았다라고 그렇게 날뛰고 있는 거, 그 모습이 정말 내가 볼 때는 비통한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종교 행위에 으뜸이 간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한 번 죽은 적이 없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부활이 된 거예요. 사망의 부활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거라고요. 35절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33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할 때, 이 심령은 이제 푸뉴마거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간적인 눈물과 인간적인 비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역시 실제로 눈물이 흘렸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그 영이 우신 거예요. 영이 우셨다고요. 인간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신 거예요. 그 비통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구절이 38절에도 또 나와요. 3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서도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겁니다. 그러면서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믿음이 되면 그런 얘기예요. 너의 믿음 말고 그 믿음이 들어와서 네 존재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되면 그 자체가 영광을 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체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는 것을 영광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지금 교보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네 안에 있는 너라고 하는 정체 있잖아요. 네 생각. 그게 나사로가 죽는 것처럼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지금 당장 네 심령에서 그게 일어나는 것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잘 보시면 죽은 자는 수족을 배로 동여요. 그러면 죽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손발로 열심히 치성을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손발로 치성을 드렸어요. 근데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죽음조차도, 이 생명조차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네. 그걸 안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손발이 움직여질까요? 그건 거예요. 죽은 자는 손발이 이렇게 묶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동했던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은 거죠. 이제 그 손발로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손발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네.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지금도 너희들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도무지 너희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걸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수건을 지금이라도 벗으면, 벗고 그리스도로 가면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겁니다.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정말 진리, 복음을 이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네. 오늘날 그렇게 되어야 참된 부활에 이른 자가 된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창세기 6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는 더 무섭게 보이죠? 사람뿐만이 아니고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으니까 더 무섭잖아요. 예. 지면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지면이 뭐냐면 아다마로 되어 있어요. 아다마. 아다마는 뭐냐면 흙이에요. 흙, 토양,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고 하는 토양, 응? 나라고 하는 그 흙,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나와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뭐가 쓸어야 된다? 가축, 기는 거, 공중의 새. 그게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걸 쓸어버려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지, 부활이. 예. 이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네. 좀 더 자세히 보면 쓸어버리되는 마하라는 단어인데 지우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적인 그 생각 구조에서 살았었잖아요. 그걸 지우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주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쓸어버리겠다라고 무시무시하게 표현을 하신 거죠. 지우다, 닦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축이 있어요. 가축. 왜 가축이라고 표현했냐면 가축은 이제 베헤마인데 네 발 가진 동물, 그런 뜻이에요. 네 발 가진 동물인데 주로 가축은 뭐예요? 초식 동물이에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초식 동물은 어디에 사용해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사용하잖아요. 번제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축, 베헤마라는 뜻은 그 번제물에 드려질 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거예요. 내가 가축으로서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인데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하나님이 정한 동물로 정해놨잖아요. 그 아세요? 정한 동물이 기준이 뭐뭐 있는지? 첫째는 되새김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발굽이 갈라져야 돼.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1장 2절부터 보실게요. 레위기 11장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예,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그 기준들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이 갈라졌다라는 것이 이제 파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굽이 갈라져야 그 정한 짐승으로 표현을 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새김질. 왜 새김질을 해야만이 정한 짐승으로 규정을 하셨을까?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정한 동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쉬운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새김질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슷했어. 겉모양 말고 속 뜻으로 새김질 하는 거. 그래요. 그런 의미예요. 예. 그 다음에 갈라졌다라는 거. 굽이 갈라진 거. 응? 율법? 그럼 율법으로 되어야 정하단 말이에요?
아,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갈라져도 같이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럼 좀 안 맞는 것 같으네, 그건. 네. 굽이 발이 왜 하필이면 갈라진 걸 설명하냐면,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할 때, 그 발꿈치가 발이잖아요, 발. 그 아케브라고 그러죠. 발은 땅을 짚고 있는 가장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근본이 되는 내가 지탱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 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왜 하필이면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표현대로 말하면 발꿈치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발꿈치를 갈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진다는 뜻 속에는 찢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찢어지다, 찢어버리다 이런 뜻.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지탱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주인, 내 생각, 그것이 마음의 할례, 찢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해야 정하다 이거예요. 그럼 대세김질은 뭐예요? 처음에 먹는 것은 한쪽 위에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하는 1차적인 위는 그냥 저장고에 불과해요. 저장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다시 꺼내서 씹어서 다른 위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먹는 것은 율법인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다시 되새김해서 진리로 먹어줘야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이 아닐 경우에도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굽이 갈라졌으니까 마음의 할례는 했죠. 근데 뭘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갈라진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 이것도 부정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진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안 했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뭘까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의 할례는 안 한 사람,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알기는 아니까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다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진리를 머리로 알아서 말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도 역시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면 둘 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가축 이제 의미 알겠죠? 근데 쓸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번제물로 되어서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네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밀착하여서 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땅에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기어다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서는 전혀 모르고 겉에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도통해, 이 사람도. 그것을 기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중의 새는 뭐예요? 이 사람도 역시 아까 진리는 머리로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는 안 된 사람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죽어야 할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리니 이는 그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한탄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 그렇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회개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지어놓은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회개해서 완성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겁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도록 불순종 밑에 가뒀다라고 그랬거든요. 가뒀다. 가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단코.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신 거예요. 아유, 저것들 내가 만들어 놨더니 결국 저렇게 죄만 짓는 저런 족속들로 타락해버렸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꼴 보기 싫어. 다 쓸어버려야 되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이제 마지막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이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한글로 보면 좀 감동이 좀 덜해요.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하나님께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어. 또는 구원의 복을 받고 정말 은총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네. 그렇게 다가오겠지만 자세히 한번 볼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할 때 이 깨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눈이에요. 눈.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 애인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는 뭐뭐 안에 그런 얘기예요. 애인애가 이제 아인이라고 하는 눈이에요. 눈. 근데 눈은 쌍수로 되어 있어요. 두 눈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두 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 눈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두 눈 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얘기인데 입었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게 아니고 발견했다, 그런 얘기예요.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단지 하나님이 던져주는 어떤 은혜를 받은 것 정도가 아니고 노아가 여호와의 눈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노아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노아가 하나님 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어디를 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걷는다, 그리스도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게 다 우스운 얘기 같죠?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기분 좀 나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럴 필요 있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응? 당연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었더라는 발견했다, 그런 얘기야. 여호와의 아예 눈이 돼버린 거예요. 두 눈. 응?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마쳤어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와서 듣는 거고 그분이 와서 보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미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없는 걸로 하나님은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런데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내뱉은 말씀을 자기가 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한국말만 알아듣는다라고 했을 때 영어, 중국어, 다른 나라 말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뱉은 말만 자기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가 되어서 자기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라오라고 그러죠. 호라오.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물질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를 보는 거, 의미를 보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근데 웃기잖아요. 내가 없다고 하면서 왜 또 내 안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할 때 나는 없어진 옛날 나고 내 안에 산다라고 할 때 나는 새로운 나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새로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고 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빠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어서 평생 기머거리로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보시며 주께서 친히 회개와 눈물로 우리 안에 버티고 있는 그 비진리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쓸어버리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노아와 같이 여호와의 눈을 갖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눈으로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